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화엄경 이제 27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1 세주묘품 가운데 1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계에 대해서 살펴봤죠. 천계. 천계도 보편적으로 윤회 세계 하나인데요. 거기에 태어나서 머무르게 된 원인이었던 공덕이 다 없어지면 천인은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된다. 자기 업력에 대해서 천계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악귀로 떨어질 수도 있지요.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구사론에 있는 3계 28천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 군데의 경전에서 논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사론에 있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맨 밑에 우리는 풍륜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풍륜, 화륜, 수륜, 또 이 위에 수미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륜이 있다. 냉정히 보면 이 수미산은 지를 뜻하죠. 그래서 지거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위에 하늘은 이제 공거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밑에 이렇게 있어서 이 밑으로 보면 이제 지옥이 있고 수미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더라고요. 사천왕천. 이게 이제 절을 여러분들 우리 그 가람배치도에 보면 일주문이 있고 사천왕문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해탈문이 있고 이제 법당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바로 사천왕문이 사천왕천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일주문이라고 하고요. 이 수미산 꼭대기가 이제 제석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제석천이 결국은 도리천을 이야기하는데 이 위는 공거천이에요. 하늘. 여기까지는 이제 지거천이고 그래서 바로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고 여기에는 사방으로 8천씩 있어서 32천에다가 제석천왕하면 33천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도리천 위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해탈문이 있고 법당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잘라서 보면 다시 우리가 이것을 욕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욕계에 우리가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제 이게 욕계 6천을 뜻하는데 도리천이 수미산 꼭대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거천이다라고 하고 이 위에는 허공 중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거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계 6천은 욕심의 세계죠. 욕심의 세계. 탐욕의 세계예요. 탐. 육근의 세계. 색계는 육경의 세계예요. 성냄의 세계죠.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죠. 그래서 치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 자, 탐, 진치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탐, 욕심의 세계, 경계의 세계, 진, 치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탐진치를 우리가 3계 28천으로 나누는데 바탕은 도리천까지 되어 있지만
전부 일어나는 게 공거천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새끼를 보면 18천이지요. 육계는 6천이고 새끼는 18천이에요. 18천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사로는 인용해서 이렇게 보면 이 18천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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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이렇게 있더래요.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 그래서 초선에 3천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편적으로 보면 새끼 18천이 초선천이 범천, 범천, 범융천, 범보천, 대범천 이러죠. 그 다음에 이선천이 광천, 광천. 그래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이러고. 그 다음이 3선이 정천, 정천. 그러면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이러죠. 그 다음에 4선이 구천인데 무운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색구경천까지. 그래서 요거를 욕계 육천을 일지라 그러고 색계 사천은 사지라 그래요. 사지. 그다음에 이제 무색계 사천이 사천이 4개로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정신세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무색계 사천은 바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천처. 요거 각각 사지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죽음은 영원히 구천을 헤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구천이 어떻게 구천이냐, 어느 것 구천이냐, 욕계 일지, 색계 18천 사지, 무색계 4천 사지. 그러면 일지, 사지, 사지니까 이게 구지여요. 그래서 3계 구지,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예를 들면 28천을 얘기하는 거죠. 즉 구천을 떠돈다 하니까 실제로 허공을 떠도는 줄 아는데 다 구천이 허공인 줄 알아요? 아니죠. 마음세계예요. 다. 욕심의 마음세계, 경계, 성냄의 마음세계, 어리석음의 마음세계. 그러니까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마음속에 탐진치에 있으면 결국 해탈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탐진치에서 떠돈다. 이것을 구천을 헤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실제로 뭐 허공에 무슨 구천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헤맨다라고 한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천계가 3기 28천으로 돼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천이 어디냐면 범천 중에 대범천. 대범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자트가에 보면 십바라미를 선제동자였을 때 선해보살이었을 때 수메다 보살이었을 때 십바라미를 터득하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십바라미를 터득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심이라는 게 오지요. 과거 연능불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몸을 거기다 대가지고 연능불이 그 진창에 밟지 않고 자기 몸을 밟게끔 했잖아요. 이게 하심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나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가장 낮추는 자세, 나를 비우는 자세. 연능불이 왔을 때 선해보살이 자기 몸을 깔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자기를 밟고 내리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차에서. 그게 결국 오체투지의 근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체투지는 나를 낮추고 이러는 데의 수행의 시작이 거기에서 비롯된 거죠. 십바라미를 다 터득해가지고 어디에 가 있었냐면 도솔천에 가 있었잖아요. 도솔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태자로 태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대범천, 경계대상의 초선천인 대범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많이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게 도리천.
도리천, 그 다음에 사천왕천. 우리나라에서 이 대략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하늘이 범천, 도솔천, 도리천, 사천왕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솔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라의 원효스님이 불경을 근거로 해서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는 9가지 인연을 들고 있는데, 도솔천에는 과거에 서가모니불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에 내원궁에 있었단 말이죠. 도솔천은 내원궁과 외원궁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내원궁에 있었는데,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부처가 되었을 때 바로 미래불인 미륵불에게 너는 하늘나라에 갔다가 지구의 한 사리가 넘어서 다음 세대에 되면 56억 7천만 년 뒤가 되면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해서 부처가 되어라. 다시 샤가모니라고 하는 부처가 되라. 용화보살로 있다가 미륵불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그 미륵불의 이름이 나중엔 다시 샤가모니로 해라라고 수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도솔천 내원궁에 현재는 미륵불이 있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도솔천의 원효 스님이 그러면 왕생할 수 있는 인연이 9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가 있냐? 첫째는 끊임없이 정진을 하고 많은 공덕을 쌓은 자, 또 둘째는 탑을 깨끗이 하고 좋은 향과 아름다운 꽃을 공양한 자. 그래서 향과 꽃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향 부지런히 사르고 꽃도 부지런히 올려요. 좋은 향은 바로 뭐예요? 개정의 해탈 직연의 향이죠. 그 다음에 꽃은 뭐예요? 자, 우리 불교에서 꽃을 뭐로 표현해요? 자, 법화경도 뭐예요? 법화, 법이 꽃을 피웠다라고 하죠. 화엄경이 뭐예요? 화엄, 꽃으로 장엄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화, 꽃화자에다가 장엄될 장자. 바로 꽃은 뭐냐?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좋은 향과 아름다운 꽃을 공양한 자라고 해 있는데, 개정의 해탈 직연의 향과 꽃을 공양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꽃을 뭐 법당에 부처님께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중생들에게 진리를 많이 전하는 자를 뜻하고 있죠. 부처님 경전은 보편적으로 비유나 인연이나 방편으로 많이 써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 산매로서 깊은 선정을 닦은 차. 산매다라고 하는 것은 산마지다라고 하죠. 달리 선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외선내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외선내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다라고 하는 것은 육경, 색성량 미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선이라 그러고,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이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색성량 미촉법과 안이비설신이가 접목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번뇌가 나온단 말이에요. 번뇌가 36번뇌가.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그 대상물이나 내 마음의 안이비설신이에서 끌려다니는 마음이 없는 거. 그래서 고요정멸한 거, 선정이죠. 이것을 달리 산마지다, 산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경전을 독송하는 자라고 해 있는데, 여기에서 경전을 독송한다라고 하면 다들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독송에 대해서, 독송수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읽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읽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독송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이다라고 하면 독경이 있죠. 사경이 있어요. 간경이 있어요.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독경이다라고 하면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읽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독경, 간경, 사경 이런데 이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뜻을 의미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독송에 해당이 돼요. 독송에. 쉽게 예를 들면
그 경전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뜻을 다 풀고 의미를 이해해서 사경 마음속에 새기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번뇌를 끊지는 못하였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미륵을 염불하는 자. 번뇌를 아직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미륵을 염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용화보살로 있다 나중에 내려와서 깨달음을 얻을 때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샤카문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미륵을 염불한다라고 했어요. 자, 미륵불이 죽어서 바로 도솔천에 올라갈 때 미륵 상생경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이따 나중에 용화세계로 메시아로 강림해서 내려올 때 그것을 미륵 하생경에 나와 있는데 일단 바로 미륵이 깨우침을 얻어 가지고 부처가 되는 어떤 역량을 염하면 그래서 미륵불을 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미륵불 용화보살 이게 아니라 미륵불이 깨친 미륵 상하생경에 있는 내용들 이런 깨친 도리를 마음속으로 새겨서 나도 미륵불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팔계를 받고 팔제계죠. 청정한 행을 익히며 사홍소원을 잊지 않는 자. 팔제계다 하는 것은 살도망주에다가 뭐 꽃이나 향을 정도에 넘치게 바르지 마라. 꽃과 향을 바르지 말아라. 또 때 아닌 때에 먹지 말아라. 넓고 큰 평상에 앉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사홍소원을 잊지 않는 자. 사홍소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중생무변소원도 번뇌무진소원단 법문무량소원학 불도무상소원.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얘기예요. 중생을 건지려면 뭐예요? 번뇌를 끊어야죠. 번뇌를 끊으려면 뭐예요? 법문을 배워야 돼요. 법문을 다 배우면 어떻게 돼요? 모든 중생에게 회양을 해가지고 불도를 다 이루게 되죠. 이러한 이치.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 사홍소원의 노래를 하고 개송을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실천으로 할 수 있을 때 도솔천 내원궁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널리 복업을 닦는 자. 계를 지키고 악을 범하였어도 미륵보살의 자비로운 이름을 듣고 정성껏 참회하는 자. 참회는 뭐예요? 참회 진언이 뭐예요? 옴살바 못자 모지 싸다야 싸바 뭐예요?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도 본성을 찾겠나이다. 참회 진언은 뭐 저 참회합니다 말로 참회합니다 참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이 있다라고 하면 청정하게 내 마음을 공으로 다 만들면 이 속에 업이 됐든 공덕이 됐든 뭐예요? 다 비워지게 되죠. 이게 참회 진언이죠. 참회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찾아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비우는 거예요. 버리고 비울 것도 없이 그냥 본성만 찾기만 하면 다 버리고 비워지는 거죠. 공안이치하는 거니까. 이게 참회예요. 그 다음에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형상을 만들어 향과 꽃, 깃발로 장식하고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는데 뭐 실제로 형상을 만드는 것도 자기 어떤 지극한 정성 아니면 못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상도 마음으로 만들면 다 화연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불보살님들을 화연으로 만들었듯이 여기에 뭐 향과 꽃, 깃발로 장식하고 예배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향과 꽃은 뭐 아까 말씀드렸고 깃발로 장식한다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깃발이죠. 그리고 그 진리에 참배하는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솔천에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도리천에 대해 살펴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하늘이 이제 도리천이에요. 도리천이라는 것은 사천왕천 위에 있다라고 아까 했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 도리천이 있음을 밝힌 인물이 신라의 선덕여왕이다. 그랬어요. 선덕여왕은 병이 없을 때에 신하들에게 내가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죠. 그것을 알지 못한 신하들이 어디인지를 묻자 낭산의 남쪽 봉우리다라고 했어요. 선덕여왕이 죽자 그곳에 장사를 지냈는데 10여 년이 지나자 문무왕이 사천왕을 뜻하는 절이에요. 사천왕사를 왕릉 남쪽에 창건하였기 때문에 바로
선덕 여왕의 명성에 탐복하였다라고 해서 사천왕천을 다스리는 게 결국 도리천 아니에요? 제석천왕이란 말이죠. 즉 신라인에게 당시 도읍의 중심지였던 낭산을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으로 변화시켜서 신라의 서라벌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남산이라고 지금 있잖아요. 남산, 그죠? 그리고 신라의 수도가 뭐예요? 서라벌이다라고 했는데 서라벌이 어디에서 비롯된 얘기예요? 쉬라바스티에서 비롯된 것이죠. 쉬라바스티. 코살라국 기원정사가 있는 그 시가지가 쉬라바스티예요. 그래서 그 쉬라바스티를 한국식으로 얘기해서 하니까 서라벌 이렇게 해서 결국 경주의 수도, 신라의 수도가 쉬라바스티, 서라벌이 됐죠. 불교 용어죠. 바로 거기가 또 수미산이다 해서 세계의 중심지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갖도록 가지게 됐죠. 경주의 금강산 백률사에는 영험 있는 대비상이 있었는데 이 부처가 도리천에 올라갔다가 법당에 들어갈 때 남겼다는 발자국이 법당 앞에 도리에 남아있다고 하죠. 신라의 보천이 오대산 신성굴에서 수도할 때는 도리천의 신들이 하루에 3번씩 설법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요. 이것 하나의 설화적인 여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됐던 것이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사용되는 곳이 뭐예요? 사천왕천이죠. 우리가 경전에 보면 범천, 도솔천, 도리천, 사천왕천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천왕천의 사천왕은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신이죠.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경내로 들어서는 입구에 천왕문, 사천왕문에 이 사천왕상을 보관하고 있죠. 보통 이 천왕상들은 붉어져서 나온 두릅뜬 눈, 잔뜩 치켜 올린 눈썹, 크게 벌어진 빨간 입, 두려움을 주는 얼굴에 손에는 큼직한 칼 등을 들고 발로는 마귀를 밟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지요. 이때 발 밑에 깔린 마귀들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신음하는 상을 하고 있죠. 발 밑에 깔려진 마귀를 형상으로 그래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면심불안 번뇌를 뜻하는 거죠. 이 사천왕을 본전으로 해서 개최하는 기원법회로서 사천왕도량이 있고요. 사천왕도량은 사천왕의 보호를 받아서 적병을 물리친다는 진병도량의 목적에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자주 열리기도 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천계 이어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범천, 그 다음에 도솔천, 도리천, 사천왕천에 대해서 내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이제 경전에 부유불가사의 수도솔타천왕, 도솔타천왕, 소위 지족천왕, 희락회계천왕, 최승공덕당천왕, 적정광천왕, 가해락묘목천왕, 보봉정월천왕, 최승용권력천왕, 금강묘광명천왕, 성숙장엄당천왕, 가해락장엄천왕, 여시등이위상수, 불사의수, 개근염지일제 제불소유명호. 그래서 자, 지금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화엄경의 요체가 39위 신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신중들이 이 법회에 화엄경을 설하는 법회에 지금 참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시 헤아릴 수 없는 도솔타천왕이 있으니 이른바 만족함을 아는 지족천왕. 그래서 이 천왕도 역시 십바라미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보시지계 욕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지 십바라미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쁨 즐거움이 바다상투의 희락 회계천왕, 가장 좋은 공덕당기의 최승 공덕당 천왕, 또 고요적정한 빛의 적정광 천왕, 사랑스러운 묘한 눈의 가해락 묘목 천왕, 또 보배 봉우리 정정한 달의 보봉 정월 천왕, 가장 좋은 용맹한 힘의 최승용 건력 천왕, 금강같이 묘한 광명의 금강 묘광명 천왕, 별 장엄 당기의 성숙 장엄당 천왕, 사랑스럽고 즐거운 장엄의 가해락 장엄 천왕,
이런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모두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부지런히 기억하는 이들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도솔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솔천왕에 대해서 나오니까 다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버모투시타의 음역이죠. 의역해서 지족천이다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 만족하는 것을 아는 세계다. 즉 이곳에 사는 무리들은 오욕을 만족하고 있음을 뜻한다. 욕계 육천 중에 네 번째 하늘로 타와자재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네 번째죠. 욕계 3천인 야마천으로부터 16만 유순에 위치한다. 도솔천은 내원과 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경전을 만든 사람들도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그 당시 수준으로 가장 훌륭하고 장엄된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다 구상을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뭐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게 없으니까 꾸며서 자기네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경전이 이게 이제 화엄경이 쓰여지게 된 게 중국에서 600년대에 600 뭐 한 5, 60년도 이때 쓰여지게 됐는데 660, 70년. 그럼 생각해 봐요. 그때는 이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1200년이 지났고 그때에 비하면 이미 벌써 또 15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가장 머리가 비상하다는 사람들이 상상으로 다 만들어낸 거를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렸어요. 1500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냥 있는 줄, 그대로 있는 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둔탁하고 무지해요. 이게 다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지해요. 우리 불자들만 무지한 건지. 도솔천은 내원과 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원은 수많은 천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내원은 미륵보살의 정토로서 내원궁이다라고 한다. 미륵보살의 정토예요. 그래서 이 내원궁은 서가모니가 인도에 태어나기 직전까지 머물면서 중생 교화를 위한 하생의 때를 기다렸던 곳이고 미래불인 미륵보살은 현재 내원궁에 설법하면서 남선부제 하생하여서 성불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56억 7천만 년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 하긴 56억 7천만 년도 따져보면 5식, 6식, 7식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 않아요? 미륵 상생 도솔천경에 의하면 바라나시국의 칼파리촌에서 태어난 한 브라만 계급의 아들인 미륵은 부처의 제자가 되어서 교화를 받고 마침내 도솔천에 태어난 영광을 얻는다 그러죠. 여기서 미륵은 4천세, 인간의 나이로 56억 7천만 년을 보낸 뒤에 지상으로 내려와 성불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5식, 6식, 7식에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지상의 국토는 풍요롭고 청정해서 모든 복덕을 갖추고 있어서 미륵불은 천모임에서 96억의 사람을 제도하고 현재 지구상 인구 65억인가요? 그땐 더 많이 있을라나? 두 번째 모임에서는 94억, 96억, 94억 그럼 190억이네요. 세 번째 모임에서는 92억, 그러면 282억이네요. 그죠? 사람을 제도해서 그들을 모두 성자가 되게 하고 8만 4천 대를 살다가 열반에 든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8만 4천 세. 자, 오묘하죠? 8만 4천 법문, 8만 4천 번뇌, 8만 4천 나이. 그죠? 자,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8만 4천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방편이에요. 거꾸로 사성제 8정도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 사성제 8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도솔천에 상생하기를 바라고 미륵불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용화해상에서 설법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미륵신앙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등장하면서 총 28천 중 아래에서 네 번째 위치한 도솔천이 별안간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불교 이상세계 극락과 같은 비중을 점하는 불국정토로 위치를 굳히게 되었으며, 자, 이 도솔천의
수준이 결국은 불국정토, 극락의 어떤 영향을 갖췄다는 얘기죠. 도솔천도 내외의 이원으로 분리가 됐다. 이래서 이원으로 분리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원효는 몇 가지 이유를 붙여서 도솔천이 극락보다 왕생하기 힘든 곳이다라고 보았는데, 도솔천은 지역이 협소하고 남녀가 함께 살고 욕망에 물든 생활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있고, 나이가 4000세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요절할 수도 있다. 또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방일하게 될 우려도 있다. 극락에 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우려도 있는 것이지요. 그죠? 남자는 아버지 무릎 위에 있고 여자는 어머니 무릎 위에 있고, 그것에 설법하는 주인공은 보살이고, 그 법을 들어서 성과를 얻는 자도 있고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 지금도 부처님법을 이렇게 연설하고 강설하면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도솔천에 왕생하는 것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보다 어렵고 또 수행 조건도 좋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경흥은 극락과 도솔천에 관한 원유의 비교를 극락 정토신앙의 전파를 위한 하나의 방편설이었을 것이다 라고 평하고, 이러한 비교는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방편설이지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솔암 또는 지조감, 내원암 많죠. 이런 명칭의 암자가 매우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도솔천과 내원궁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도솔천을 중요시했던 이런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유무량 화락천왕, 이제는 이제 화락천왕으로 넘어가요. 39이신 가운데 소위 선변화천왕, 적정음 광명천왕, 변화력 광명천왕, 장엄주천왕, 염광천왕, 최상운음천왕, 중묘최승광천왕, 묘계광명천왕, 성취희회천왕, 화강계천왕, 복연시방천왕, 여시등위상수, 기수무량, 객은조복 일체중생, 영득해탈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량없는 화락천왕이 있었으니 이른바 바르게 변화를 하는 선변화천왕, 고유적정한 음성광명의 적정음광명천왕, 변화하는 힘과 광명의 변화력 광명천왕, 장엄을 맡은 장엄주천왕, 생각하는 빛의 영광천왕, 가장 높은 구름소리의 최상운음천왕, 묘하고 훌륭한 빛의 중묘최승광천왕, 묘한 상투 광명의 묘계광명천왕, 기쁜 주에 성취한 성취회해천왕, 또 꽃광명상투의 화광계천왕, 또 시방세계 두루 보는 복연시방천왕, 이런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든 중생을 부지런히 조복해서 해탈케 하는 이들이었다라고 해서, 이런 천왕들이 있었는데 결국 모든 중생들을 해탈케 하는 그런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화엄경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아보고요. 세주명품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천계와 도솔천 이런 데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화엄경 27회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